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기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이 유혹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유혹 앞에 수없이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으로 또 권력으로 또 성적인 것들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예배의 순간에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은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생각이 없었던 것일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예외로 남겨놓고 시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와요. 많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미 아는 말씀이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어느 집에 팔려갔냐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고 요셉을 유혹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대요. 처음에는 눈짓만 보내다가 조금씩 이제 손짓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동침하기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실 이 그 후에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앞절 말씀이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이 한 10년 정도가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갖은 고생을 하면서 외국에 와서 종으로 살면서 나름 안정을 찾았을 때입니다. 주인이 그를 인정하고 종들 중에 가장 높이고요, 심지어 그에게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부잣집에 이제는 집사가 되어서 가정 총무로서 많은 평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는 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름 내가 좀 괜찮고 평안하고 안정을 찾았을 때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가장 허물어지기 쉬운 때가 안정과 평안과 성공을 누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는 때가 바로 성공의 때이고 성공의 때에 누구보다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운동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요, 제가 이 남자들은,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복싱 같은 걸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젊어서 제가 복싱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복싱을 잘하는 선수들 중에는 기만 전술을 쓰는데요, 상대방이 방심하게 해서 가드를 내려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싱 선수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중요한 부위, 특별히 턱과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가리는데요,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 방심해서 가드가 내려갔을 때, 그때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괴롭지만 위험한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왔을 때는 힘드시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나중에 보면 축복의 시간인 것들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는 위험한 시간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힘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고 성공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때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가 고난을 겪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큰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이제 왕으로서 전쟁을 어느 정도 해서 안정을 찾고 이제는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쉬어도 되는 그때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 뭐해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 큰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목회자들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이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정을 누렸던 시기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유혹, 자기에게 찾아왔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여러분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이제는 괜찮지. 내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각박하게 이제는 내가 조금 즐기며 살아도 되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여러분 그게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유혹을 자극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이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데, 이 요셉에게 왔던 유혹이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돼요. 여러분 잘생긴 게 죄입니까? 제가 왜 흥분하죠? 제 일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도 놀라셨죠? 목사님이 남의 일을 갖고. 근데 여러분 잘생긴 게 죄는 아닌데 큰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죄의 유혹거리가 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머리로 죄를 지을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예쁜 것이 죄는 아닌데 예쁜 외모를 가진 것이 죄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 안다는 분 한 분,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예쁜 건 무조건 다 죄라고 잡아 가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무조건 예쁜 것들은 다 성형수술했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쁘고 잘생기고 내가 가진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경건한 수도 원장이었던 아빌라 테레사라는 분은 아름다운 외모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경건한 성전이 되도록 가꿀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관능의 미를 경건의 미로 바꾸어 창녀가 성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죄의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결핍과 약점도 죄의 유혹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가장 큰 결핍은 뭐였을까요? 외로움이고 사랑받지 못함이었어요. 그런데 10대 후반의 나이에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나이에 성숙한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됐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결핍과 약점이 때로는 죄의 유혹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그리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얼굴도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하고 아버지 없이 자란 동생이었어요. 이 동생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건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안에 결핍이 있는데 남자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제가 그 여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 30살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가 없으면 못 버티더라고요. 남자한테 아프고 버림받고 또 슬퍼하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여동생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결핍과 약점이 또한 죄와 시험의 유혹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의 나이가 이제 27살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있고 아름다웠다는 것, 얼마나 정욕이 많고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그냥 간단히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한대요. 여러분, 집요하죠. 눈짓만 보내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동침하기를 구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부끄러워서라도 미안해, 내가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 이러면 좋은데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이지. 요 여인이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자기의 일 때문에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날 아무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집요합니까? 눈짓을 보내고 말을 하고 날마다 청하고,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집요하고 은밀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아주 집요하고 은밀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교회라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유혹이 많고 교회에서 여러분 죄에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 이겼다고 자신하셔도 안 돼요. 또 다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집요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찾아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홀로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사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개인화되어지고 여러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노출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는 것, 그것을 즐기지 마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전을 줍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밀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 죄를 이기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세워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39장의 앞과 뒤에 보면 성공이라는 키워드, 형통이라는 키워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죄의 유혹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유혹을 이긴 요셉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의식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새롭게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개혁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모토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In front of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핸드폰을 하실 때도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핸드폰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핸드폰은 항상 위를 향하잖아. 그죠?
하나님 잘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누워서 거꾸로 보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게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 집요하고 은밀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근데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마귀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특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워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유혹에 이겨야지 하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건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의 때든 실패의 때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자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는 말, 득죄하리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내 생각,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세상이 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려하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무너뜨려 가는 것.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앞에 우리가 나를 세우고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내가 하는 이 말을, 이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면 이거 잘하시네. 남이 하면 이렇게 잘하셔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관성의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요셉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난 가족도 없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나는 수없이 거절했는데 날마다 주인의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그런 거잖아요. 미투 같은 거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그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당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나도 좀 그 사람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거 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맡겨요.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목사님 욕하면 안 되냐? 여러분, 목사님도 욕하시면 안 되고 형제자매도 욕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왕권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죄가 되는 게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왕은 그 당시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자를 취하는 게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의 기준과 환경 가운데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를 세워놓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10계명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니까 우리는 주일 좀 빠지는 게 요즘 뭐가 어때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조금 힘들면, 뭐가 조금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뭐 교회 좀 빠지는 게 뭐가 대수야.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것, 십계명에 보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국도 간통죄가 폐지돼서, 실제로 어떤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간통죄가 폐기되고 나서 이혼할 때 불륜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만드는 유혹 속에서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교회. 여러분이 좋은 거면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때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건을 회복하시기 원한다면 나를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내 마음과 행동, 생각과 말을 주님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해요.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막 이렇게 유혹할 때 그러나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뭐 했대요?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 여러분, 이거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주인 여자분은 여자분이라고 하면 좀 나쁜 여자가, 그러니까 주인 여자는 여러분, 요셉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 인생이 꼬여버릴 수도 있는, 실제로 이 일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게 되어져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가요. 여러분, 옷을 벗고 나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해당할 수 있다는 걸 요셉도 알았을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나가면서 수치스럽고, 요셉이 뭐 옷이 많았겠습니까? 옷쯤은 내버려두고 가도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귀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 비겁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피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내가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 따라가서 죄를 같이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그 동료들의 압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막 한국에 있으면 한잔하자, 그런 문화 있으면 야 뭐 술도 안 마시고 어떠냐, 그런 말 하면 거절하고 싶은데 난 안 마실 거야, 난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 말하기가 어려워서 한 잔쯤은, 두 잔쯤은, 그러고 아침에는 또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발견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술을 먹으면 옷을 벗고 술집에 쓰러져서 아침에 깨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분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집사로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부터는 회식이 없도록, 저는 그래서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늦게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집에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술자리 가면 자꾸만 실수하니까 그렇지 않게,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녁에 아내가 오늘 자기 동창회 있으니까 당신 밖에서 밥 먹고 오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오늘 일 빨리 끝내고 다 같이 나가서 회식하자. 술집에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술집에 갔는데 술집이 문이 좀 닫혀 있거나 술집 하는 분들이 오늘 쉬어가지고 술 못 마시게, 그날따라 그냥 얼마나 술집이 잘 문을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를 하는지 앉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은 여기 앉은 사람들이 저에게 술 하나도 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벗고 누워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부터는 그렇게 술 마시지 않기로, 이거 용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단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간다면 여러분, 아프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하고 만나면 계속 안 좋은 얘기, 남들 욕하는 얘기만 하고 계속 교회도 그렇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때 누가 자꾸 화장실 가시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 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차라리 듣지 말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눈을 뽑아버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옷을 벗고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피해나갈 수 있는 결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이런 말과 행동 앞에 서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모함과 비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어떤 일이 생각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아세요?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 혼자의 일인데, 그리고 편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애굽 사람들인데 저 히브리 사람 편을 나누고 분열하게 하고요, 그를 비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이 집의 총무가 되었을 때
그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15절에 뭐래?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오니까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은근히 남편을. 당신이 히브리 종 데려와서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그리고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입 딱 씻고 얼마나 완전 범죄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보호 본능. 그래서 여러분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잘못한 게 있을수록 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피해자는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도리어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상대방들을 비난하고 분열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분노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 줄을 아셔야 돼요. 저 히브리인과 우리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요셉도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일을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눈짓도 보냈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묵묵히 감옥까지 갑니다. 사실은 뭐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었으면 녹취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줬겠어요? 히브리 종이었고, 그리고 젊은이였고, 자신의 옷을 실제로 벗어두고 도망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요셉은 왜 묵묵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사랑하고 섬겼던 주인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드러내 주실 것이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속상하고 억울한 거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결국엔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옥이라는 곳,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곳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시기 위해 감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인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남자들만 있는 감옥일 수도 있겠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의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내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하기 때문일까? 내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일까? 근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한 것이,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날 목회자로 안 부르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같이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직장 다니면서 성공을 위하여 누구보다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승부욕도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마 뭘 해도 돈 많이 버시고 성공했을 것 같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혹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술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을 뵈니까, 아버님도 회사 다니시면 술도 많이 드시고,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 형들, 교회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형들 따라서 술을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몸에 안 맞는다,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그 어린 날 몸에 잘 맞고 무슨 맛으로 먹는지를 알아버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뒹굴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다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셔서 목회자의 삶으로, 너는 목회자 아니면 인간답게 못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날 위해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 고생 많으시고 나 같은 사람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때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의 순간에도 있었을 때 있지만, 오늘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 뜻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보호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십자가가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만한 큰 죄라는 걸 알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깨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 그 능력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시험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시며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끊어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의 키워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유혹을 이기는 십자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죄의 유혹들이 있으면 여러분,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 앞에 나를 날마다 세워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보게 하시며 희생과 헌신과 모욕과 모함을 받더라도 죄를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내고 결단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